제3강 산상보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그분 백성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말씀이다. 예컨대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계명과 율법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죄인은 선과 악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판단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일은 잘못 믿는 것이다. 잘못된 신을 믿는 것과 바른 신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다. 진리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산상보훈을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옛 계명을 지키는 자기 진심과 열심을 믿음과 헌신으로 착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2절 회당과 거리, 5절 회당과 큰 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까지 불어가며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근본 취지를 오해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6가지 계명과 율법을 들어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지적해 주셨다. 이어 그들이 대표적으로 의라 여기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구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의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그분께 구원받기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제는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불과할 뿐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착한 행실은 남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행하라 하셨지만 구제는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라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착한 행실은 마땅히 드러나게 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다. 그래야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형제를 격려하는데 마음으로만 격려해주면 상대가 알 수 없어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착한 일들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라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나 연기자를 가리키던 말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는 위선자라는 의미다.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서 연기하듯 하는 종교생활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달리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이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기도를 남들이 듣게 할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수차례 거듭하며 나무아미타불, 남묘호랑객교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 그들은 7절 이방인입니다. 비나이다.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10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해 주신 이후 기도의 바른 내용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 전제로 삼아야 할 사실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면 죄인들은 분명 모든 응답을 우연으로 돌릴 것이다. 구하되 유대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구하지도 말고 이방인들처럼 반복해서 구하지도 말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의미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절 너희, 2절 너희, 4절 너희, 2절 그들, 5절 그들, 7절 그들, 6장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2인칭 복수 너희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3인칭 복수 그들이 거듭 언급되며 대조되어 너희 팔복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나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 의롭다고도 하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도 한다. 그처럼 주기도문도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죄라 여겼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 해주시겠으며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 첫머리에는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이 들어있는 것이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을 오직 딱 한 번 하나님이라 부르셨고 나머지는 모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개인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강조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만 약 50회 언급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라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기된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천국으로 번역하면서부터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고 말았다. 천국은 성도가 장차 죽어가는 세상일 뿐이지만 나라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지금 살아받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장 2절 세례 요한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역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의 시제는 현재형이고 가운데 6가지 복의 시제는 모두 미래형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의 시제가 현재형인 이유는 3절과 10절에 표기된 천국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로 장차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받는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원은 장차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상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천국 개념으로는 육신이 죽어 하늘에 가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는 이 땅에서 옛 사람이 죽었다는 신앙 고백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촉구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경고하셨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신 천국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받는 통치, 곧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였다. 그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열매 없는 회개와 입술로만 믿는 행함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를 거부하는 치명적 죄였다. 살아서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죄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지상에 이루어질 가시적인 나라,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왕국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내세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질 그들만의 유토피아,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는 저 하늘의 천상 천국이고 유대교는 이 땅의 지상 낙원이다. 불행하게도 동일한 점은 그 위치만 다를 뿐 둘 다 세상적인 천국이라는 것이다. 영생은 죽지도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불로장생이 아니며
천국은 지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빛나는 하늘, 디즈니랜드도 아니다. 구원은 그 하늘 디즈니랜드의 무제한 자유 이용권을 들고 입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그 나라 왕이신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기 위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아멘.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며 밤낮 영원히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가도 지옥일 것입니다. 밤낮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 뜻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곧 지옥일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천국은 지금 살아받는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천국의 뜻은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장차 죽어가는 천국으로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겠다? 글쎄요. 이 땅에서 바실레이아의 통치를 받는 그 결과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서로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기도로 인해 그분 나라가 임했던 것도 임하고 있는 것도 임할 것도 아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그분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의미다. 그분 자녀들에게 생명과 호흡뿐 아니라 하늘의 상도 주기 위함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인 그분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아무리 비같이 많이 내려도 날마다 오직 일용한 것만 거둬두라 하셨다. 미리 한꺼번에 많이 거두는 것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루치만 거두라 명령하셨고 넘치는 것은 썩어버리게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만 거둘 수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팔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미 팔복을 받아 구원에 이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듯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저렇게 악했지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알게 된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아울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기도다. 마치 시험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 가장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은 오직 주기도문 하나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고 살을 붙여 기도하시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호티가 있어서 앞선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됩니다.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들어가는 기도말로 그 대상이 언급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둘째,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한다. 셋째,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기도말로 아버지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된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로 시작된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마무리된다. 산상보훈이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듯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이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도문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주기도문은 산상보훈의 함축적 내용으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새 계명과 율법을 통해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주기도문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응답의 보증으로 시작합니다. 아예 보증으로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보증. 내가 다 들어주겠다. 기도해라. 로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나가는 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로 마무리되는 완벽한 기도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담아 구하셔서 최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기도문 하시라는 거예요. 암송하지 말고 천천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완벽한 기도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너무 하찮게 기독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도 잘 모르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네 글자에서 가운데 두 글자 기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습니다.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주문처럼 암송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문과 주기도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문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열려라 들게, 열려라 들게 수천만 번 해도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와서 열려라 참깨 해도 문이 열리고, 도적이 와서 열려라 참깨 해도 문이 열립니다. 도적이든 알리바바든 누구라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열려라 참깨 주문만 외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도적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고 알리바바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워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오직 그분 아들들에게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도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도 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도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라는 기도도 너무 비상식적이다. 태양이나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완전 엉뚱하고 비상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이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비상식적인 엉뚱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엉뚱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8절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받으셨던 분은 아버지시고 기도를 했던 사람은 그분 아들 여호수아였으며 그 기도는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틀렸다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 바른 관계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명과 율법에 지정된 유일한 금식일은 7월 10일 속죄일 하루뿐이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께는 구원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경건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둘째,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으며, 셋째,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연기자, 곧 거짓 신자처럼 하지 않아야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2 종류의 보물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벌레가 생기고 녹이 생기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당신은 흙으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벽에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 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불순종 이전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는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었다면 더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땅의 보물하고 하늘의 보물 비교가 됩니까? 하늘의 보물, 그 말씀을 믿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 너희를 위하여.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오직 그 부자 청년을 위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그 청년은 주님 본심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 종류의 눈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셋째, 두 종류의 주인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제발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야 그 두 개 다 섬기면 안 돼. 나한테 해로워. 섬기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을 어떻게 둘을 같이 섬길 수 있니? 그것은 불가능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재물은 수단이 되고 재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일 수밖에 없으며 그때부터는 재물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라집사님 이야기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6장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집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잘못 섬겼으면 문 밖에 세워놓고 식사 대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대를 한 것이며 재물이 바로 그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두 종류의 보물과 두 종류의 눈과 두 종류의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종류의 보물 중 볼살라질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두 종류의 눈 중 나쁜 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주인 중 참 주인을 알아볼 수 없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주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믿는다. 입술로 고백할 뿐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보화에 대한 말씀은 애써 거부하며 믿지도 않는다. 자기 금고 열쇠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분도 천국 열쇠를 넘기지 않으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거들랑 그 재물한테 가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에 넣어 주십시오.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어 부정한 까마귀도 기르신다. 수고도 옷감을 만드는 길쌈도 하지 않는 들에 핀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다. 백합화가 명품 의류를 사입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나 백합화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분 자녀에게는 어떠하시겠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25절 염려하지 말라. 27절 염려함으로. 28절 어찌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염려가 6회 언급되는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가르쳐 드리는 기도를 하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도가 어려워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목소리도 크게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끌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눈물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잘 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기도의 열심이나 시간이 부족했다 여긴다. 정말 부족한 점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데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분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께 배워야만 바르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찬양법이나 설교법과는 달리 기도만큼은 직접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기도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이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다. 그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은 십계명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에 이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도문은 산상보훈의 함축적 내용으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한 문장으로 함축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낮은 뜻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먼저 그분 필요를 구하면 그 이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것이 팔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 아침까지 두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시간도 아닐 뿐더러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염려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이시다. 11절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먼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믿고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를 내일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매즘 우리 기도 대부분은 주기도문과 달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곧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염려하며 부수적인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통치와 그분의 의다. 그래야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옛 계명 살인뿐 아니라 미움도 간음뿐 아니라 음욕도 절제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완성된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까지 행하는 것이다. 마침내는 온전하신 아버지 그분을 닮아가는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